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을 모아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사랑을 알게 해주시는 그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하나님을 알고 만난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지 또 얼마나 축복인지를 우리 각자가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해 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경이 사실인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이사야 40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6절입니다. 구약성경 1014페이지입니다. 이사야 40장 26절입니다. 2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찾으셨죠? 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예. 자, 어제는 그동안 우리가 한 번도 생각지 않았던 하나님을 좀 생각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바쁘고 힘들고 또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거리들을 해결하려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사실은 되게 바쁘잖아요. 바쁘고 왜 이리 바쁜지 몰라. 그리고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은지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힘든 일이 10개가 있으면 3가지가 해결이 돼요. 그러면 7개만 남을까요? 다시 한 3가지가 추가될까요? 네? 항상 힘든 일은 똑같잖아요. 그래요. 지금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속에는 자식 걱정이 제일 크죠. 네? 자식이 잘 돼야 용돈도 많이 줄 건데. 네?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는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또 바쁜 일, 이게 항상 차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찾지도 않았는데 이제 어제 오셔서 쭉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구나. 자, 왜 하나님을 찾아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냐면요. 인생이 힘들거든요. 삶이란 것이 힘들거든요. 내가 왜 살지?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이지?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이지?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오셨습니까? 먹기 위해서 살아오셨습니까? 네? 많이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두고 살아오셨습니까? 어찌어찌 태어나서 어찌어찌 살다가 보니까 어찌어찌 이 나이가 돼버렸습니다. 그렇죠? 어렸을 때는 시간이 그렇게 안 간 것 같았는데 특히 시어머니 밑에서 시집살이 할 때는 그렇게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은데 벌써 이 연세가 되셔가지고 이제 시어머니 노릇 하려고 딱 이제 이 며느리 오면 잡아야지 했더니 며느리가 요즘 말도 안 들어요. 며느리한테 잘못 보이면 큰일 납니다. 요즘은 이게 세상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자, 이런 시대.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왜 살아왔냐?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냐? 라고 한다면 그러면 앞으로 이제 몇십 년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안 그렇습니까? 인생 90년 잡으면 이제 몇 년 사시겠습니까? 100년을 잡으면 몇 년 사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더 적어요. 그런 인생에서 그러면 앞으로는 더 행복하고 앞으로는 더 좋은 인생을 살아갈까? 앞으로는 또 뭘 위해서 살아가지? 한번 생각해 봤더니 그동안 아무 생각도 없으셨어, 사실.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셨잖아요. 근데 쭉 말씀을 들으면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지? 이제 왜 이제 살아가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는 눈을 높이 한번 들어봤습니다. 눈을 높이 들어서 하늘을 한번 쳐다봤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도 눈을 높이 들어서 하늘이 무슨 색깔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하늘이 무슨 색깔이었습니까? 하늘색이라고 하지 마시고 오늘은 먹구름이 쫙 끼어 있었습니다. 왜 제가 그걸 아냐면은 저기 등대섬? 등기섬? 산 거기 가서 일출을 보면 좋다고 그래서 아침 6시 반에 나가려고 했는데 먹구름이 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 나가고 더 잤습니다. 하늘을 쳐다보는 그런 한번 생각을 한 번씩 해야 되는데 사실은 살면서 우리는 하늘을 쳐다볼 여유조차도 없었습니다. 밭에서 일하고 그러잖아요. 밭에서 일하고 왜 혹시 고기는 안 잡으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그런 일만 하고 살았잖아요. 하늘을 못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눈을 높이 들어서 하늘을 한번 쳐다보자고요. 거기에서 누구를 봐야 되냐면은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누가 창조했을까요? 하나님을 한번 보자는 거죠. 왜? 삶이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힘들어요. 보세요. 40장 6절에 보면은 40장 6절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그랬죠. 자, 많은 말이 있었는데 간단합니다. 사람은 꼭 풀 같은 존재다. 풀 같은 존재고 그 풀의 꽃은 사람의 영광이었다. 근데 꽃은 금방 시들어버리고 풀도 금방 시들어버린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모습이다. 이걸 이제 말씀한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어르신들이 젊었을 때 있었죠. 어르신들 10대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10대 때 생각나세요? 철 모르고 막 동네 어귀에 뛰어다니면서 막 놀고 그랬잖아요. 우리 저쪽에 앉아 계신 남자 어르신들은 여자애들이 줄넘기 고무줄 놀이 하면 고무줄 콕 잘라버리고 막 그런 거 하셨잖아요. 10대 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20대 때 생각을 해보십시오. 20대 때. 기억나세요? 20대 때 어떻게 지냈습니까? 20대 때 나같이 잘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하면서 아주 그냥 이렇게 다니셨을지도 몰라요. 30대, 40대, 50대 어느새 시간이 흘러가지고 벌써 이렇게 70대, 80대가 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길었습니까? 짧았습니까? 어제 황금심 씨 말대로 인생은 짧아요. 맞아요. 짧습니다. 외롭고 짧고 쓸쓸하고 허무하고 그래요. 모든 사람이 다 공감하는 말입니다. 그런 삶, 그런 인생을 쭉 살아오셨습니다. 어느새 이제 사실은 죄송스럽지만은 이제 점점 풀이 시들듯이 이제 시들어가는 이런 인생 가운데서 희망이란 것이 있습니다. 희망. 어제 마지막 읽었던 성경 있죠.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비록 내 육신은 이렇게 쇠폐해 가지만은 내 영이 하나님을 만나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만 있다면
이것같이 좋은 것이 없습니다. 최고의 복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 70년, 80년을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모든 것 부족 없이 살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지옥에 가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인생은 성공인가요? 실패인가요? 어떤 사람은 시골에서 밥만 메고 고기만 잡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힘들게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게 됐어요. 이 사람의 인생은 성공인가요? 실패인가요? 성공인 거예요. 왜? 인생 70년, 80년 짧은 인생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요, 영원히 지옥이면 실패인 거예요. 그런데 인생 70년, 80년을 잘 못 먹고 좀 힘들게 살았지만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가면은 그 인생은 영원히 성공입니다. 영원히 성공. 그렇죠? 자, 우리가 비록 연세를 드셔가지고 이렇게 좀 힘도 없으시고 다리도 구부러지고 허리도 구부러지고 이 주름도 더 많아지고 머리도 하얘지고 눈도 잘 안 보이고 이도 전부 다 틀리하시고 귀도 잘 안 들리고 한다고 할지라도 영원히 구원을 받으면은요, 영원히 천국에서 좋은 데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최고의 소망입니다. 그 같은 소망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러려고 살았어요? 생각해 봐요. 우리가 이러려고 살으셨어요? 늙으려고 사셨어요? 내 사는 것은 늙은 겁니다 라고 사셨어요?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대로 사람이 평생 고생하다가 이렇게 몸도 안 좋고 건강도 안 좋고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한다면 살 필요가 없습니다. 솔직히. 진짜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알고 믿는 것, 이것이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40장 23절 보시겠습니다. 23절. 귀인들을 피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였고 겨우 뿌리였고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의 부으심을 받고 말라 회리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세상의 귀인들, 잘 산 사람들도 결국은 없어지게 되고 세상의 사사, 가르치는 사람도 결국은 없어진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똑똑한 사람들도 결국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부으시는 바람에 날아가 버립니다. 인생이 그래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이 생명의 날이 반드시 정해져 있고 그 생명의 날 안에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하나님은 하루도 한 시간도 그 생명을 연장시켜주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을 만한 기회가 있을 때 듣는 것이, 듣고 믿는 것이 최고입니다. 자, 보세요. 24절에 그들은 겨우 심기였고 겨우 뿌리였고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겨우 그러잖아요. 사람은요, 겨우 살아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인생 자체는요, 겨우 살아가요. 겨우 살아가다가 이제 어제는 그랬잖아요. 어제는 정말 부부가 같이 살아 계실 때는요, 한 분한테 또 태어나면 다음 세상에서는 같이 또 결혼하고 살 거냐고 그랬더니 내가 왜 살아? 안 살아? 그러잖아요. 절대 안 한다고. 다른 사람하고 살아봐야지. 근데요, 한 분이 딱 돌아가시잖아요. 그렇게 티격태격 하다가 한 분이 돌아가시면 왜 그리 쓸쓸한지. 최근에 어떤 목사님의 그 사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잘해주셨습니다. 사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병간호도 잘하고 잘해주셨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못해준 것만 생각난다고. 못해준 것만. 그렇게 해드렸는데 못해준 것만 생각난다고. 그러면서 눈시울을 적시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분이 만약에 돌아가셨으면 어떨까요? 잘해준 것만 생각할까요? 못해준 것만 생각날까요? 소리가 왜 나와요? 안 나오는데? 방송사고입니다. 잠시 고칠 때까지 제 말로 하겠습니다. 자, 한 분이 이렇게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한 분을 회상합니다. 그때 그 고왔던 손이 나 만나서 그렇게 거칠어졌고, 그 고왔던 얼굴이 나 만나서 그렇게 쭈글쭈글해졌고, 그 내 넥타이를 매주었던 그 손이 지금 그립다고. 그런 내용입니다. 자, 한 분이 가시면요, 되게 쓸쓸하고 마음의 충격을 받아가지고 연달아 돌아가신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는, 같이 살 때는 그렇게 으르렁거리며 살았는데, 이제 한 분이 돌아가시면은 얼마나 쓸쓸한지 몰라요. 얼마나 기억난지 몰라요. 자, 우리는 겨우겨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눈을 높이 들어서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한번 보는 거예요. 누가 창조했는지, 이 세상을 누가 창조했는지, 나는 누가 만들었는지, 이걸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자, 성경 가장 처음에 나온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믿고 있냐면, 뭐 세상 저절로 됐겠지. 세상이 저절로 됐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냥 살다가 그냥 죽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66권의 제일 첫 글이 뭐냐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세요? 자, 저 밖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누가 만들었을까? 저런 것들이 저절로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바다와 저 산들 누가 만들었을까? 저 바닷속에 있는 모든 물고기는 누가 만들었을까? 모든 산들의 동물들은 누가 만들었을까? 사람은 누가 만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네? 과연 나는 누가 만들었을까? 뭐 우리 부모가 만들었겠지. 부모 만들었으면 왜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주자고요? 좀 잘 좀 만들어주지. 자,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45장 18절에는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자, 그러면 그 창조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예? 창조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자, 하늘의 별은 몇 개일까요? 예? 하늘의 별 세워보셨어요? 자, 오래 이렇게 사셨으니까 하늘의 별도 이제 세보셨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몇십 년 전만 해도 이렇게 하늘을 보면 별들이 엄청 많았죠. 기억나세요? 은하수도 보이고 아주 별이 셀 수 없이 많았어요. 그때 제가 세봤습니다. 저 어릴 때. 또 언제 세봤냐면은 미국에 라스베가스 외곽이라든지 저 LA의 그 외곽에 가면은요, 별이 쏟아질 듯 많아요. 얼마나 별들이 많습니다. 근데 거기를 쭉 세봤더니 6,200개까지 세다 말았습니다. 별 하나 세다가요. 좀 헷갈렸지만은 세다 말았어요. 더 이상 못 세겠더라고. 그거 안 보여요, 더 이상. 쏟아질 듯 많은데도 6,200개 정도 돼요. 근데 하늘의 별은 몇 개나 될까요?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했냐면은 바다의 모래 알갱이 숫자만큼 된다고 했습니다. 네. 지구상의 모래 알갱이 숫자, 여기다가 모래 한번 퍼다가 드릴 테니까 한번 세보실래요? 못 세겠죠? 근데 하늘의 별들이 지구에 있는 모래 알갱이 숫자만큼 된다고 성경에는 이미 말씀하셨어요. 3,000년 전에.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많냐면은 바다의 모래만큼 된다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과학자들이 찾아냈어요. 한번 세보세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쭉, 저도 셀지 모르겠습니다. 별의 숫자가 지구 모래알 수보다 많답니다. 그죠? 어떻게 2700년 전에, 2600년 전에 어떻게 별들이 이렇게 많은 줄 알았을까요? 네? 별을 우리가 세보면 6000개 이상을 채 못 세는데 어떻게 2700년 전에 별이 이렇게 많은 줄 알았을까요? 누구 책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알까요, 모를까요? 아시니까 벌써 2600년 전에 하늘의 별은 그렇게 많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만드셨으니까. 이런 말씀들은요, 만든 분이 아니면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TV 하나만 사도 이게 설명서가 옆에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은 우주의 설명서입니다. 우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이 나오는지 몰라요. 보세요. 우주에는 엄청나게 많은 거리, 상상으로는 못 가요. 엄청나게 넓어요, 우주가. 저 밖에 있는 하늘 밤에 바라보면 저 끝이 있을까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상상할 수 없이 넓습니다. 자, 이런 걸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하나님. 자,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어떤 말씀이냐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자, 지면은 식물을 내요. 근데 지하, 땅속에는 불로 뒤집는 것 같다 라고 했는데 화산 폭발에서 물이 나온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구 깊이 들어가면요, 지구 깊이 들어가면 이 내핵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는 온도가 몇 도냐면은 7173도입니다. 7173도. 여러분 놀래지도 않네? 7173도 왜 안 놀래요? 이거 안 놀래면 안 되는데. 지금부터 놀래기 시작. 놀라셔야 됩니다. 네. 우리는 100도 열에도 화상 입어버리잖아요. 근데 7173도의 그 열이 있어요.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아요. 그걸 3500년 전에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경에 3,500년 전에 지하에 불로 뒤집는 것 같은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니까. 만드신 분이니까. 지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만든 것 보세요. 하나님이 만든 것과 사람이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죠? 사람이 만든 것 보세요. 사람이 만든 것. 하나님이 만든 것. 사람이 만든 개와 하나님이 만든 개가 차이가 있죠. 어떤 것이 더 이뻐요? 어떤 것이 더 생명이 있게 보여요? 하나님이 만든 것이 훨씬 생명이 있게 보이잖아요. 자, 사람이 만든 집이 있습니다. 이 집은 누가 만들어요? 건축업자가, 건설업자가 만들잖아요. 사람이 만들어요. 성경에 보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있거든요.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집을 지으신 분이 있다면 지구와 우주는 누가 지었을까요? 하나님이. 보세요. 소리가 안 나와요.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집마다 지은 이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우주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시계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예? 이 컵은요? 어떤 분 무조건 하나님이래. 예?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자, 이것들은 사람이 만들었는데 저 높은 산과 저 깊은 바다와 우주와 이 모든 것들은 누가 만들었을까? 자, 만드신 분이 있다는 거죠. 저절로 생길 수는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은 절대 저절로 생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자,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동물을 만드시고 식물을 만들었습니다. 자, 보면은 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집들을 보십시오. 이 집들을 보면 저절로 생긴 집이 있을까요? 누군가 다 지었을까요? 회오리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각종 건축 자재를 다 들려 올라가지고 딱 떨어졌더니 집 한 채가 뚝딱 생겼어요. 우연히.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우주도, 이 지구도 저절로 생길 수가 없고 누군가가 만드신 분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보면 자동차도 저절로 안 만들어지죠. 자동차도 항상 누군가가 만드신 분이 있습니다. 만들어야 됩니다. 이걸 조립하신 분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계집입니다. 계집. 집초초. 컴퓨터까지 있어요. 컴퓨터까지. 얼마짜리냐면은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3억 5천만 원짜리입니다. 계집. 여러분은 얼마짜리 집에서 사십니까? 네? 근데 계집은 이런데 이 고양이는 차별이 있어요. 고양이 원룸. 네? 고양이 원룸. 이 고양이 원룸은 누가 지었어요? 누가 만들어졌습니까? 이 블록은? 사람이 만들었죠, 사람이. 자, 성경에는 어떤 말씀이냐면 그가 하나님이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지 그것이 안개되어 비를 이루고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바닷물이 딱 증발해가지고 그것이 구름이 되잖아요. 구름이 돼서 또 사람 위에 쏟아진다고 이렇게 성경에 3,500년 전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수증기 이동 메커니즘이 3,500년 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바닷물이라든지 모든 강물은 어디를 향해서 흘러갑니까? 바다를 향해서 흘러가잖아요. 바다를 흘러서 쭉 바다를 향해서 흘러가는데 바닷물이 많아지지가 않아. 그죠? 항상 그 정도예요. 항상. 여기서 제일 유명한 산이 무슨 산이죠? 네? 후포에서 가장 유명한 산. 등기산이라고 합시다. 네? 자, 등기산은 해발 몇 미터, 해발 한 200m도 안 되겠더만. 그죠? 해발 200m라고 합시다. 그러면 해발 200m라는 것은 바다에서부터 200m라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인천 앞바다의 그 해수면을 가지고 이제 해발 몇 미터라고 하는데, 그러면 해발 200m다. 근데 물이 계속 들어가요. 바다로 계속 들어가면 그 해수면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해발 100m도 됐다가 해수면이 낮아지면 해발 500m도 됐다고 해야 되는데 항상 사는 해발 200m예요. 물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럼 물이 어디로 가버렸죠, 다? 들어간 만큼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참 묘해요. 들어간 만큼만 딱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 욥기에 보면은 그가 물을 대어 그 분량을 정하시며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물을 딱 대서 분량대로 들어간 만큼 올라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해수면이 높아지도 않고 낮아지도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그대로. 이걸 누가 하셨을까요? 성경에는 이미 3,500년 전에 기록이 되어 있고 사람은 16세기에 알았습니다. 1700년대에 알았습니다. 보세요. 바다, 비가 그렇게 내리고 눈이 그렇게 내리고 또 강물이 그렇게 흘러가도 바다가 넘치지 않는 건 물고기들이 먹어서겠지. 이게 모르니까 이런 말이에요. 모르니까. 예? 물고기 배 터집니다. 그만큼 딱 올라가게 돼 있어요. 참 신기하지 않으세요? 들어간 만큼 올라간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물의 순환에 대해서 사람들은 16세기, 17세기에 알았습니다. 자, 참 이거 보면요 신기해요. 자연이 얼마나 신기한지 아세요? 자, 보면은 봄에 비가 오면은요, 봄에 비가 오면 아주 장대비 같이 내리든가요? 아주 촉촉하게 가랑비 같이 내리든가요? 여름비는 가랑비 같이 내리든가요? 아주 장대비가 내리든가요? 가을에는 어떠든가요? 가을에도 촉촉하게 아주 가을에는 가을에 오니까 가을비 촉촉하게 옵니다. 가랑비로. 자, 요거요 참 이상해요. 만약에 봄에 새싹이 막 날려고 하는데 장대비가 내려봐요. 어떻게 될까요? 새싹 싹 쓸려가 버립니다. 새싹이 돋아나가지고 살 정도로 적당하게 가랑비가 와요. 가는비가 와요. 여름에는 물을 저장해야 돼요. 더우니까. 장대비가 옵니다. 여름이 됐는데 찌질찌질 비가 오면 어떻게 되죠? 농사 지어요? 못 지어요? 못 지어요. 그게 많이 오는 거예요. 가을에 이제 꽃이 이제 열매가 돼서 막 열리려고 하는데 장대비가 쏟아지고 바람 불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한테 먹을 것이 하나요. 이게 뭐죠? 적당하게 비도, 바람도 보십시오. 바람도 태풍이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태풍이 안 오면 바다가 죽어버린 줄 아시죠? 바닷가에 사시니까. 태풍이 불어서 바닷물을 완전히 뒤집어야 바다 밑에 들어있는 영양분이, 바다에 가라앉는 영양분이 위로 올라와요. 태풍이 안 불면 양식 자체가 안 돼요. 적당하게 불어줘야 됩니다. 겨울에 추워야지. 안 추우면 어떻게 되죠? 안 추우면 병충 애들이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추워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적당하게 비도 오고 막 비가 오긴 오는데 비가 오긴 와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비가 오는 법칙을 정해놓고 뒤로 빠져버리면요, 시간당 10,000mm가 오든 20,000mm가 오든 그러면 세상 망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람을 부는 법칙을 정해놓고 뒤로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 시속 10,000km로 불든 20,000km로 불든 세상 망해버립니다. 근데 바람도 적당하게 불고 비도 적당하게 오고, 이게 우연일까요? 누군가 그렇게 통제하고 있을까요? 누군가가 자연의 법칙을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방금 봤던 물의 순환도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있잖아요. 자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통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돌아가셨거나 너무너무 피곤해서 휴가 가셨거나 해버리면은 바람이 지 맘대로 불고 비가 지 맘대로 올 거예요. 안 잡고 있으니까.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자연의 모든 현상을 딱 잡고 계시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어 계시면은 절대 이렇게 적당하지 않습니다. 자연을 보면 알아요. 번개 보십시오. 번개가 꽝 치잖아요. 번개 꽝 치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우신 분은 한번 와보세요. 꽝 한번 쳐버리세요. 제가 옛날에요, 보신탕 먹으러 가는데요. 바로 옆에 위에 전봇대 보신탕, 이 번개를 쳐버리더라고요. 꽝 쳐서요. 너무나 놀라가지고 혹시 보신탕 먹은 것도 죄인가? 그랬어요. 무섭더라고요. 옆에 쳐버리니까. 번쩍해요, 번쩍. 이 번개. 성경에는 어떤 말씀이냐면 번개를 쳤을 때 사람한테 먹을 것을 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욥기 36장 30절입니다. 구약성경 796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번갯빛으로 자기의 사면에 두르시며 바다밑도 가리우시며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비히 주시느니라. 여기서 번개 쳐서 만민을 징벌하신다는 것은 맞아요. 자, 번개 치면 생각해 보세요. 번개 꽝 치면은 뭔가 무섭잖아요. 나쁜 일을 엄청 많이 한 사람보다 뭐라고 하죠? 두 가지 이야기죠. 두 가지. 저런 호랭이 물어갈. 두 번째는 벼락 맞아 죽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번개 꽝 치면은요, 뭔가 만민을 징벌하신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두 번째 보세요. 이런 것들로, 번개로 식물을 풍비히 주시느니라 그랬거든요. 거기서 식물이 뭐냐면은 입니다. 먹을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번개 꽝 쳤는데 먹을 거 떨어지던가요? 번개 번쩍 쳤는데 짜장 떨어지고 짬뽕 떨어지고 피자 떨어지고 막 그러던가요? 안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왜 3,500년 전에 번개 쳐서 먹을 거 준다겠죠? 이게 신기해요. 이게요. 번개를 치잖아요. 번개가 꽝 치면은요, 공기 속에 있는 질소가 공기 속에 제일 많아요. 저 공기 속에 질소가 제일 많거든요. 이 번개가 치면 이 질소가 빗물에 녹아요. 공기 중에 있는 질소가 빗물에 녹아요. 번개는 생명체의 최대 질소원이라는 것을 사람은 1995년도에 알았습니다. 95년도에. 그런데 성경에는 3,500년 전에 알았어요. 그래서 번개 꽝 치면은 이 질소가 빗물에 녹아서 떨어져요. 그러면 빗물에 녹아서 떨어지면은 이 식물이 먹어요. 식물이 먹으면은 동물이 식물을 먹어요. 식물과 동물을 사람이 먹어요. 그러니까 질소가 떨어져서, 번개가 쳐서 질소가 떨어져서 식물이 살지 못하면은 동물도 살지 못하고 사람도 먹을 것이 안 오게 되어 있습니다. 번개가 고마운 겁니다. 번개 안 치면 사람한테 먹을 것이 안 와요. 기본적으로 안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누가 먹어야 살겠어요? 네? 보세요. 바위틈에 소나무가, 이쁜 소나무가 꽉 차박고 있습니다. 이 정도 소나무면 분재로 치면 1억을 넘어갑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 누가 먹여 살리냐고. 자, 번개 잦으면 농작물 20% 증수한다. 번개가 많이 치면 칠수록 그 해는 풍년이 듭니다. 제일 기분 나쁠 때가 언제냐면요, 오후 내내 제초 작업을 했어요. 막 위에 풀을 다 베놨거든요. 그날 저녁에 번개 치면서 비 와버리네. 그 다음날 쑥 커버려요 또. 우리 벌초 하잖아요, 벌초.
벌초해서 잘 해놨는데 비 와버리면요, 실제 성묘 갈 때는 수북이 또 자라 있어요. 그죠? 자, 요즘 혹시 과자 좀 드십니까? 요즘 과자 먹으면요, 옛날에는 과자가 이렇게 했는데 요즘 빵빵해요. 빵빵한데 이게 알맹이는 별로 없네? 그래서 이거 나쁜 놈,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이유가 있어요. 그 속에, 과자 속에 질소를 충전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오래 가요. 방부제를 쓴 것이 아니고 질소를 충전해 놓으면 오래 갑니다. 제품의 신선도가 유지가 돼요. 보세요. 제가 배고프신데 찰떡바위 하나씩 드리려고 놔둔 것이 아니고, 예? 제품 보호와 신선도 유지를 위해 질소를 충전하였습니다. 지구는 78%의 질소로 충전되어 있어요. 지구가.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못된 짓 해도 그래도 신선도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만물에 대한 법칙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만물에 대한 모든 법칙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칙을 주셨는데 이 법칙이 성경에 이미 3,500년 전에, 2,700년 전에 기록이 돼 있고, 인간은 과학이 발달해서 이제 찾아내요. 이제 이해돼요. 그러면 3,500년 전이면 전혀 과학도 발달하지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냐 이 말이죠. 성경을 쓴 사람이.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그대로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도 저절로 됐다면요, 오후에 저 찾아오십시오. 네? 자, 뭐 하나 보여드려야 되는데 소리가 안 나서. 이 꽃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렇게 이쁜 다양한 꽃을 누가 만들겠어요? 생각을 해봐요. 이 꽃 보니까 화나세요? 마음이 화가 나세요? 마음이 환해지세요? 네. 화나세요? 화나세요?
이 꽃 보고 화내신 분 없잖아요. 자, 보세요. 꽃은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환하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꽃을 보고 막 화낸 사람 없습니다. 물론 어떤 형제님은요, 되게 멋없는 형제님이요. 가을에 단풍 구경 갑시다. 그랬더니요, 딱 하시는 말씀이, 왜 그 살에 곰팡 나는데 뭐하러 가냐고. 그렇게 멋없는 형제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꽃을 보고 정말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어. 보세요. 이거 생화죠? 이거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조화 보세요. 조화는 아무리 만들어도 생화를 따라올 수 없습니다. 왜? 그 속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 꽃 속에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겠어요? 절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내 부모는 누구일까? 나의 부모. 나의 부모는, 나의 조상은 이분일까요? 이놈일까요? 네?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생각하기를요, 뭐 원숭이가 사람 됐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원숭이가 사람 됐는데 원숭이 전에는 뭔 줄 아세요? 개, 물고기, 개구리 그러거든요. 여러분, 원숭이 보고 조상님 그러십니까? 바나나 주면서 놀려 먹습니까? 이런 버릇 없이 조상한테. 여러분, 물고기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고등어? 왜 조상을 드셔요? 왜 조상을? 여러분, 개구리 패대기 칩니까? 안 칩니까? 옛날에 왜 조상을 패대기 치냐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말이 안 됩니다. 우리 부모는, 우리 조상은 이런 분들이지 똑같은 사람이지 이놈이 아니란 거예요. 자, 보세요. 창세기 2장 7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분석을 해봤더니 흙의 성분과 사람의 성분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몸은 죽으면 어디로 가버리죠?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흙입니다. 이 흙집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대로 이 머리카락까지도 다 흙으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성경에는 3,500년 전에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과학자들은 지금 사람의 성분, 몸의 성분이 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보세요. 흙의 성분으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만드셨어요, 이렇게. 지금부터 3,500년 전에요. 3,500년 전에 어떤 말씀이냐면은 엄마 뱃속에서 사람이 만들어진 과정을 다 이야기했어요. 다 이야기했는데 3,500년 후에 과학자들이 엄마 뱃속에다가 카메라를 집어넣어가지고 찍어봤더니 똑같아요. 어쩌냐면요. 성경에는 엄마 뱃속에서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했냐면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해서 엉긴 젖처럼 엉겨서 점점점 분열해서 그 다음에 가죽과 살이 먼저 생기고 나중에 뼈와 힘줄이 들어가고 그런다고 했거든요. 태아가 만들어진 과정이 그런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이 썼으면요. 옛날 여러분 진흙으로 뭐 만든 적 있죠? 진흙을 먼저 딱 형상을 만들었고 뼈대를 확 박았습니까? 아니면 뼈대를 세워놓고 진흙을 뭉쳤습니까? 사람이 썼으면요. 가죽과 살을 먼저 만든 것이 아니고 뼈와 힘줄을 만들고 가죽과 살이 입혀지고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가죽과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뭉치시고 그랬습니다. 뼈와 힘줄이 나중에 생긴다고 했거든요. 자, 여러분은 이럴 때가 있었어요. 난자와 정자가 만나기 전입니다.
정자가 난자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엉긴 젖처럼 엉기게 됩니다. 지금 다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요, 이렇게 많은 정자가 있거든요. 약 한 번 사정할 때 약 4억 마리가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한 마리만 딱 수정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4억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엄청난 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옛날 우리가 이럴 때가 있었다니까요. 엄마 뱃속에서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점점점 이렇게 변하죠. 점점 변해서 이렇게 돼요. 자, 이게 사람 같습니까? ET 같습니까? 네? 네.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서 태아가 완성돼요. 이렇게. 자, 보세요. 욥기 10장 12절에 보면은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가죽과 살로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뭉치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곤고하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랬죠. 가죽과 살이 먼저 생기고 뼈와 힘줄이 나중에 생긴다고 그랬죠. 근데 실제 어떻게 만들어진가 봅시다. 이제 이 정자들은 생존을 위한 치열한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요. 병균 침입을 막기 위해 늘 산성을 유지하는 지뢰 환경이 그들이 만나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이 관문을 통과하는 것은 고작 20%. 아직 특별한 형태를 갖추진 못했지만 이것이 인간의 초기 모습입니다. 세포는 4개에서 8개로 다시 16개로 나눠지고 이런 체세포 분열을 통해 새 생명이 탄생되는 거죠. 이 화면 역시 시간 경과 기법을 이용해 60시간 동안 매분마다 촬영한 모습을 2000배 확대한 것입니다. 수정된 지 5일 후 강력한 효소들을 뿜어내고 외막에 작은 구멍을 내서 내용물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도 시간 경과 기법으로 24시간 동안 매분 촬영한 것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현상을 알 깨기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며칠 후면 이런 모습을 하게 되죠.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팔입니다. 이제 세포들 중 몇 개는 손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하게 되는데요. 손가락이 나눠지는 것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모습입니다. 처음엔 오리발처럼 모두 붙어있지만 곧이어 손가락 사이에 있던 세포들이 죽으면서 5손가락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6주 된 아기의 손입니다. 12주가 되면 손과 팔에 뼈 모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임신 4개월째, 아기의 키는 벌써 16cm나 자랐습니다. 투명한 피부를 통해 종아리 안이 보이고 다리뼈는 아직 연골 상태로 있는 것 같군요. 자, 보세요. 가죽과 살이 먼저 생깁니까? 뼈와 힘줄이 먼저 생깁니까? 가죽과 살이 먼저 생기죠. 보세요.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어떻게 3,500년 전에 이거 알았을까요? 우리나라로 보면 저 고조선 시대인데. 성경이 사실이란 거예요.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란 거예요. 보면요, 이게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세포가 딱 되거든요. 똑같은 세포인데 나중에 보면요, 너는 눈 해, 너는 팔 해, 너는 머리카락 해, 너는 코 해. 각자 역할이 달라져요. 그거 가만히 현미경으로 보고 있으면요, 진짜 성경의 표현대로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그게 맞아요. 신기해요.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를 만드신 분이 부모님이라면 얼마나 쉬운지 아세요? 여보, 이번에는 우리 아들 하나 만듭시다. 여보, 이번에는 딸 하나 만듭시다. 그래서 아들, 딸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마음대로 못해. 딸 부잣집에서 또 아들 하나 낳으려 했더니 또 5번째 딸 낳아버리네. 아들 부잣집에서 또 딸 하나 만들라 했더니 6번째 아들 낳아버리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 어머니들은 옛날에 그랬죠. 아들 못 낳는다고 막 구박 안 당하셨어요? 여기 안 계셔요? 아들 낳는 책임은요, 아들, 딸을 낳는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면 남편한테 있습니다. 남자한테 있습니다. 이 옛날에 우리 몰랐던 우리 시어머니들이 괜히 그냥 그랬죠. 사람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해요. 아들, 딸은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보, 이번에는 아들 하나 낳았는데 IQ는 한 150 하고 얼굴은 뭐 장동건이 닮고 뭐 마음대로 툭 낳아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람을 만드신 분은 부모님이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 엄마 뱃속에 엄마와 아빠 사이에 사람이 만들어진 법칙을 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낳아서 길러주신 분은 부모님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존경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부모님 존경 많이 하고 옛날 사셨죠? 왜 대답을 못 하시네요? 그럼 우리 아들, 딸들은 잘 존경하고 살던가요? 사람이 나를 낳아서 길러주신 부모님도 공경해야 되고 나를 실제 만드신 분도 정말 공경해야 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내 육신의 부모님밖에 몰라요. 영적인 부모님, 영적인 하나님은 몰라요. 영적인 아버지는. 이번에 그 영적 아버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아셨죠?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속에 영혼을 주신 거예요. 영혼을. 이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가요. 사람한테는 영혼이 있지만 짐승한테는 없습니다. 짐승한테는 양심이 없잖아요. 양심이 없다는 것은 영혼이 없다는 거예요. 자, 똑같이 비슷하게 생겼죠? 비슷하게 생겼는데 다른 것이 있어요. 사람한테는 영혼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그랬습니다. 그 생기가 바로 영혼입니다. 훅 들어오는 순간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다닌 거예요. 영혼이 떠나버리면 죽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하늘과 땅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자연의 모든 법칙은 누가 주셨습니까? 비 오는 것, 바람 부는 것, 그 법칙은 누가 주셨습니까?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진 법칙은 누가 주셨습니까?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맞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맞죠? 네. 5분 쉬었다가 시작하겠습니다. 5분 쉬시겠습니다. 저는 시간을 맞춰주는데 왜 시간 안 맞춰주세요? 네? 5분이 금방 가네요. 네? 자, 시작하실까요? 네. 자, 성경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찾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찾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신약성경 218페이지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하셨으니. 예,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 첫 시간에 이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 모든 것을 지으신 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습니다. 자, 배우셨듯이 우주도, 천지도 지으시고 지구도 지으시고 또 사람을 지으신 분이 누구라고 배우셨습니까? 하나님이 확실하잖아요. 그죠? 그건 제 말이 아니고 이미 과학자들이 그렇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과학자들이 세상은 저절로 생길 수 없는 것이고 반드시 만드신 분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 천지의 주인이시다. 이 세상의 천지의 모든 우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자, 대한민국 대통령한테 이쁘게 보이고 싶으세요? 믿게 보이고 싶으세요? 요즘 좀 그러지만은. 자, 그러면 우주의 절대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한테 이쁘게 보여야 될까요? 믿게 보여야 될까요? 어쩌고 싶으세요? 에이, 나 누가 이쁘게 보든 상관없어. 나 그냥 이대로 살래. 라고 하실랍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쁘게 보실랍니까? 하나님한테 이쁘게 보일 수 있는 길이 뭔지 아세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돈 다 갖다 바치고, 응? 목사님 그냥 뭐 다 사주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먼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받아들이면 돼요. 그게 첫째입니다. 자, 어떤 분은 그래요. 이렇게 성경을 쭉 듣다 보면은 사실인 것 같거든요. 막 사실 믿어지려고 그래요. 믿어지려고 하니까 믿어질까 봐 겁내. 내가 믿어지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막 교회 다녀야 되고 뭐야 되고 막 그게 먼저 걱정이라. 또 어떤 사람은 돈이 있어야 교회 다니지. 그게 또 핑계라.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믿어지면 또 제사 때문에 또 힘들 것 같아서 제사 때문에 또 안 믿으려고 그래.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사실인 것이 믿어지기는 믿어지는데 자식이 엄마 교회 가면 용돈 안 드려. 그래서 또 안 믿으려고 그래. 근데요, 이런 것들은 다 핑계입니다. 다 핑계예요. 하나님 앞에 가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서 너 그때 2017년 2월에 후포교회당에서 너한테 기회를 줬는데 그때 왜 안 믿었냐? 라고 하면요, 이제 그때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저는요 믿어질까봐 겁났거든요. 저 믿고 교회 다니면 남편한테 맞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안 믿었습니다. 저 아들이 용돈 안 줄까봐 좀 못 믿었습니다. 제사 때문에 못 믿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도요, 하나님께서 정상 참작 안 합니다. 그냥 지옥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뭐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믿고 봐야 돼요. 일단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것이 먼저고 그 후의 삶은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구원받는 것, 먼저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을 내가 받아 넣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돈을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돈을 갚은다고 그래요. 그렇게 다음 달 하다가 겨우 1년 만에 돈을 갚은다고 그래요. 그러면 일단 받아놔야 돼요? 한 달 더 기다려줘야 돼요? 돈이라고 해서 일단 내 주머니에 들어와야 됩니다. 왜 천국에 갈 수 있는 권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그냥 포기하실랍니까? 일단 미루실랍니까? 일단 내 주머니에 집어넣으실랍니까? 맞잖아요. 그게 중요해요.
일단은 하나님 앞에서 핑계대면 안 됩니다. 그 핑계가 사람을 지옥으로 밀어 누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드라마가 지옥으로, 어떤 사람은 휴대폰을 하더라고요. 휴대전화 하느라고 막 보면 말씀 들을 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제가 뒤에서 보고요. 저 사람은 휴대폰 때문에 지옥 가는구나. 어떤 대학생은 말씀을 잘 듣다가 토요일 날 안 와요. 그래서 왜 안 왔냐고 했더니요. 무한도전 보려고 안 왔답니다. 세상에. 이게 말이 되냐고, 말이. 천국과 지옥이 달려있는데. 자, 그래서 진짜 우리가 믿는 것이 중요해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 놓고 그 후에 교회 다니든지 제사 다니든지 지내든지 안 지내든지 그 후에 판단하면 돼요. 아시겠죠? 어떤 7대 독자인 어르신요, 자기는 죽어도 안 믿는데, 죽어도. 왜? 그냥 살아서 안 믿으면 되죠. 왜 죽어도 안 믿으십니까? 근데 죽어도 못 믿겠대. 왜요? 그랬더니 내가 7대 독자인데 이거 믿으면 내가 진짜 믿어지려고 하는데 믿으면 내가 제사 때문에 못 믿겠다고. 그래서 제가요, 딱 어떤 순간이 되면 되게 좀 세게 이야기하거든요. 어르신 참 어리석으시네요. 왜요? 어르신 그 어리석던 말이 바보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고. 세상에. 그러면 제사 때문에 지옥 가시려냐고. 일단 믿어놓고 그 다음에 제사 지내고 안 지내고 그때 결정하시라고. 성경에 제사 지내지 말라고 했는데, 아니 믿어놓고 결정하시라니까요. 그렇게요 하다가 그때 수양회 때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 다음 수양회 때 오셔가지고요, 1년 동안 고민하다가 제사를 사촌한테 넘겨줬답니다. 그래요. 그리고 방법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안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일단 믿어놓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은 해결하는 것이 좋아요. 사람을 결혼시키잖아요. 중매를 이제 세우잖아요. 중매를 하면은 결혼하기로 했어요. 결혼하기로 하고 하다가 결혼 준비를 하잖아요. 결혼 준비할 때 막 서로 싸우잖아요. 사돈간에서 싸우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하기로 했는데 TV를 몇 인치짜리 사냐, 55인치짜리 사자, 47인치짜리, 그것 때문에 싸워가지고 결혼하는데, 결혼이란 큰 주제, 그 뿌리는 두고 다른 문제는 해결하면 되잖아요. 근데 다른 문제, 지엽적인 문제 때문에 결혼이라는 줄기가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지엽적인 문제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이것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맙시다. 우리는 똑똑한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 앞에서 똑똑한 사람은, 가장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똑똑한 사람입니다. 아들이 엄마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엄마는 가장 마음이 좋잖아요. 아들이 엄마의 사랑을 모르고 계속해서 반항하면 얼마나 마음 상해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흡족해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거부해버리면 하나님은 정말 마음 아파하십니다. 슬퍼하십니다. 저희가 광야에서 나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고 사람이 하나님을 슬프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정말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찾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26절에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그랬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그랬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은 한 혈통으로 나왔습니다. 여기 혹시 박씨 계세요? 박씨? 박씨. 네. 조상이 R에서 나오셨어요?
알에서 나왔다고 믿고 계세요? 사람이었다고 믿고 계세요? 사람이었겠죠? 예. 요 김씨 계세요? 김씨. 예, 김씨. 그 이상이 갇혀져 있네요. 그 조상이 알에서 나왔어요? 사람에서 나왔어요? 저는 전주 이가거든요. 전주 성을 가졌거든요. 그러면 전주 이가는 신라 시대 때, 통일 신라 시대 때 벼슬라치가 있었어요. 그분이 우리 조상이거든요. 그러면 시조가 있어요. 각 성씨에 시조가 있잖아요. 각 성씨의 시조를 쭉 모으면 그때 사람이 적겠잖아요. 그러면 시조의 아버지는 원수일까요? 사람일까요? 사람이잖아요. 시조의 아버지 쭉 가보면 쭉 올라가 보면 딱 한 혈통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한 혈통이 누구냐면은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시죠? 아담과 하와. 그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곳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아시죠? 창세기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16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의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21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자, 하나님께서요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 아담이요 얼마나 머리가 좋았냐면은 동물들이 나오잖아요. 동물들이 촥 나오면 너 소, 너는 개, 너는 바퀴벌레 다 이름 다 지은 사람이에요. 사람 이름 짓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저도 교회에서 어떤 우리 부부가 와가지고 목사님 이름 좀 지어주세요 하면요 몇날 며칠 기도하고 해서 이름을 짓습니다. 바로바로 안 나와요. 아담은 바로바로 나왔죠. 바로바로. 진짜 머리 똑똑한 사람이에요. 최고의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최고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자기 아내 하와가 나온 걸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얼마나 이뻤으면 그럴까요? 그러니까 최고의 지혜를 가진 사람과 최고의 미모를 가진 사람이 만나서 놀았던 곳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거기는 오염되지 않았고 최고의 물, 최고의 환경, 최고의 공기 그런 데 살았어요. 자,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여러분 정말 에덴 동산같이 정말 좋은 데가 있으면 한번 가보시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100만 원 들면 그래도 가요? 세일해서 50만 원 들면 훌쩍 가겠죠? 진짜 멋있는가 말고요. 어디 갔더니 맛있는 막국수가 있다더라. 가요 안 가요? 맛있는 것만 있어도 가는데 맛있고 멋있는 데 갔으면 더 가잖아요. 저기 캐나다의 밴쿠버에 가면요, 밴쿠버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그 섬이 하나 있어요. 섬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얼마나 별별 꽃이 다 있어요. 아주 여름에 가잖아요. 별별 꽃이 다 여기 다 있습니다. 보여드리면 놀랄걸요. 다 있거든요. 근데 거기를요 999당이라고 합니다. 천당 밑에 999당. 네?
아, 진짜요. 정말 멋있어요. 그걸 조금 본따갖고 만든 곳이 어디냐면은 가평의 아침고요 수목원. 한 아침고요 수목원에 한 50배 정도 될 부지에 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가는데 공짜로 보내준다면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가시겠죠. 정말 멋있고 맛있는 곳이 있으면요, 사람한테는 가볼 마음이 있어요. 에덴 동산은 가볼 마음이 있습니다. 천국은요, 그보다 훨씬 멋있는 아름다운 곳인 천국은 가볼 마음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에이, 그래도 안 가고 싶다는 거 계세요? 가고 싶잖아요. 자, 그런 곳이 있습니다. 자, 옛날에 에덴 동산이 있었는데 그곳에 아담과 하와가 살았습니다. 자, 그곳에 살았는데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놓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뒀어요.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절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이거 먹으면 너 죽는다 했는데 이 사단이, 마귀가 뱀을 사용해가지고 이제 하와를 꼬십니다. 하와를. 참 여자가 좀 꼬시기 쉬운가 봐요. 잘 넘어가요. 그래서 하와를 꼬여요. 야, 정말로 참으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정말로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니까 이제 하와가요,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만지지 말라면 누가 했어요? 먹지 말라겠지. 죽는다고 했지 죽을까 한다고 했어요? 사람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삐뚤어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이번에 똑같이 말씀을 듣지만은 어떤 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들이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마음이 삐뚤어가지고 어이 저건 자꾸 삐뚤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꼬임을 받아가지고 하와가 먹습니다. 하와가 먹고 남편한테 이야기해요. 여보, 내가 이거 먹어버렸거든요. 이거 먹었는데 나 안 죽네? 하나님께서 죽는다 했는데 나 안 죽잖아. 왜 당신도 먹어? 안 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했는데 왜 먹어? 당신 안 돼! 그랬더니 나만 죽으란 말이요. 엉엉 우니까, 사랑하는 그렇게 이쁜 아내가 우니까 어때요? 그래, 먹을게 하고 먹어버렸네. 네, 뭐냐면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 남편은, 아내는 먹어주라. 누구 말 들었어요? 아내의 말은 하나님의 말보다 더 위력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내들이요, 남편들한테 조심하세요. 자,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먹고 이제 죄를 지었잖아요. 절대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야, 너 아담, 너 왜 먹었어? 하니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저 여자 때문에. 그게 누구 책임이란 거죠? 하나님 책임과 여자 책임인 거예요. 자기 책임 없는 거예요. 여자한테 물어. 너 왜 먹었어?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저 뱀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여자도 또 핑계 대는 거예요. 그때부터 핑계가 시작됐어요. 우리 핑계 많이 대요, 안 돼요? 그때부터 핑계 대기 시작한 거예요. 최초의 사람부터. 자, 핑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와한테는, 여자한테는 이제 저주를 내립니다. 어떤 저주를 내리냐면은 잉태하는 고통, 그리고 해산의 수고. 자, 잉태할 때, 애 뵀을 때 어땠어요? 막 몸집만 보고 막 했죠. 이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요, 임산부는 의학적으로 환자입니다. 의학적으로 환자로 봐요. 왜? 몸에 이물질을 담고 있거든요. 환자로 봐요. 근데 이 태아한테 안 좋은 곳이 들어가잖아요? 안 좋은 곳이 들어가면 태아에 문제가 생기니까 입덧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아 형성에 가장 중요한 3개월까지 제일 심하거든요, 되게. 3개월 내에 안 좋은 곳이 들어가면은
태아가 기형아가 생기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토해내요. 못 먹게. 그것도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겁니다. 자, 또 하나는 해산하는 수고. 자, 여러분, 애 낳을 때 아팠어요, 안 아팠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모르시죠? 얼마나 아픈지. 아팠겠다. 저도 그냥 아프다 하더라고요. 해산하는 수고가 있어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것보다 또 하나가 뭐냐면은, 남편을 사모한다고.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사모하다는 말이 뭐냐면은, 요구하다는 뜻이 요구하다. 너는 평생을 남편한테 요구하고 살 것이다. 남편한테 요구 많이 하죠. 요즘 이제 많이 하죠. 여보, 당신 와서 쓰레기 좀 치워. 쓰레기 치워지면 청소도 해. 청소하면 빨래도 해. 계속 시켜 먹습니다. 나중에 연세 드시면요, 계속 시켜 먹더라고 보니까. 젊었을 때는 꼼짝 못 했는데. 자, 이런 저주를 받아요. 남자는 어떤 저주를 받냐면은 평생의 일에서 땀을 흘려서 가족을 먹여 살리도록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의 고통이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자, 이게 에덴 동산 사건이거든요. 자, 보면 인류 최초의 역사가 에덴 동산입니다. 자, 지금은 사람들이 많지만은 점점점 올라가고 보면은 딱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한 혈통에서 모든 족속이 이제 생겨난 거예요. 자, 선악과를 하나님 먹지 말라, 죽는다 했는데 마귀는 먹어라, 안 죽어. 누구 말 들어야 돼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요. 믿어라, 믿지 마라. 누구 말 들어요? 마귀 말 잘 듣습니다. 먹어버렸잖아요. 여자가 먹어버렸습니다. 먹고 이제 숲속에 숨어 있어요. 아담이 먹었습니다. 자, 숨으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만들어 입더라도요, 하필이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입었어요. 혹시 무화과 나무 잎 아세요? 무화과 나무 잎은요, 까칠까칠해요. 얼마 까칠한지 몰라요. 근데 하필이면 에덴 동산에 얼마나 많은 이파리 많았겠어요. 근데 하필이면 무화과 나무 잎 까실까실하고요. 이거 말라 붙어버리면 다른 나무 잎은 이렇게 바스라지지 않아요. 근데 무화과 나무 잎은 문지르면 그냥 바스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해 입고 창피해서 딱 해 입었는데 말라 붙어가지고 앉았다 이랬다 해버리면 다 바스라져. 줄기만 남네. 다 보여. 이건요, 절대로 사람이 만든 걸로는 수치를 가릴 수 없다는 거죠. 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제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거예요.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누가 너더러 먹지 말라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 하더냐?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저 여자가, 예, 이렇게. 제 옆에서 나온 여자가, 제 옆에서 나온 여자가 누구죠? 옆편내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주를 받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사실이에요, 사실. 자, 에덴 동산이 실제 이제 발견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 셋째 강의 이름은 hitdekel,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고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어떤 신화나 어떤 전설이면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신화 속에 나온 어떤 장소면은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실제로 에덴 동산이 지구상에서 옛날에 있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경을 믿을 수가 있잖아요. 성경을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 에덴 동산이 발견돼야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장 8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러면 에덴 동산이 발견되면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성경에는 이미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고, 만드셨다고 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 증명되면 하나님이 계신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실제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봤더니 첫째 이름은 비손, 둘째 이름은 기온, 셋째 이름은 히데겔, 넷째 이름은 유브라데, 네 개의 강이 있습니다. 이 강을 찾아내면 돼요. 자, 그런데 티그리스 강입니다. 여기 티그리스 강이거든요. 세 번째 강 이름이 히데겔 티그리스 강인데, 이 이라크에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있어요. 지금 흐르고 있어요. 셋째 강입니다. 넷째 강이 유프라테스 강도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아주 큰 강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에덴에서 흘렀던 네 강 중에 셋째 강과 넷째 강이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이 에덴 동산 지역이었다는 것이 맞죠? 지금의 중동 지역입니다. 이라크. 거기에는요, 에덴 동산 지역에 있으니까 얼마나 비옥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식물과 얼마나 많은 동물이 살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발견된 화석들을 보면요, 옛날 발견된 화석들을 보면요, 소가 몇 미터냐면은 9미터예요, 9미터. 소 9미터짜리 보셨어요? 잠자리 1미터짜리 보셨어요? 바퀴벌레 30cm짜리 보셨어요? 안 놀라시네? 바퀴벌레가 이만해요. 이만한 것이 막 기어다녀요. 그러면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안 놀라십니다. 풀어놓습니다, 제가. 한 2마리 가져다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도록. 자, 모든 게 컸어요. 잠자리 1m, 소라 1.5m, 사람 발자국이 560mm. 사람 발이 560mm짜리. 우리 교회에요. 저희 교회에 야구 선수가 한 분 있습니다. 한국 최고의 타자인데 나성범 선수라고 있거든요. 그 선수의 발이 280mm입니다. 커요. 발이 엄청 커요. 곱하기 2개, 곱하기 2에 엄청난 발인 거예요. 엄청난 발. 자, 그렇게 옛날 사람들 컸어요. 크고 모든 동물도 컸다는 거죠. 환경이 좋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곳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곳이 바로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그러니까 에덴 동산 자리가 어느 나라에 있었다고요? 이라크. 자, 이라크를 중심으로 한 거의 중동 지역 전체가 에덴 동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흘러가니까. 그러니까 동산 하니까요, 무슨 앞동산, 뒷동산 이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옛날에 충남의 계룡에 계룡산이라고 있어요. 계룡산. 지나가다 보니까요, 뭐 제가 산을 좋아해요. 보니까 뭐 뒷동산 같아요. 별거 아니구만 해서 올라갔다가 6시간 동안 죽을 뻔했습니다. 네, 이 동산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넓은 지역이었어요. 아주 넓은 지역. 그래서 이곳이 바로 그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첫째 강과 둘째 강이 안 보여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아버리고 에덴 동산의 일부를 집어넣어 버렸어요. 땅 밑에. 그때 두 강이 묻혀버렸습니다. 근데 그 두 강도 찾아냈습니다. 지금은 사막인데 지하에 내려갔거든요. 그 사막 밑에서 이 우주선이 가면서 찾아냈어요. 쭉 사막을 쭉 찍고 사막 지하를 찍고 갔거든요. 뭘 찾아내려고 가냐면은 석유가 있는지 없는지 보려고. 사막 밑에 석유가 있는지 없는지 보려고 쭉 찾아가는데 그 밑에서 거대한 강의 흔적이 발견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주선이 가면서 사막을 찍었습니다. 사막 밑에서 거대한 강을 발견했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쭉 가면서 찍었더니 사막에 감춰진 고대의 강, 여기는 일찍이 식물이 무성했던 땅이었다. 에덴 동산의 강을 발견했다. 자, 그래서 에덴 동산의 강을 다 발견했습니다. 첫째 강과 둘째 강도 다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에덴 동산이 지금의 어디냐면은 이라크 지역, 중동 지역이라는 거죠. 그렇게 많은 동물과 식물들이 땅속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렇죠? 땅속에 들어가서 위에서 압력을 받고 아래에서 열을 받아요. 우리 참기름 짤 때 그러죠. 볶아서 이 작은 것을 좀 볶아서 꽉 잡으면 뭐가 나오죠? 참기름이 나와요. 생각해보면요, 그 작은 깨 아래서 무슨 기름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몰라. 자, 그런 것처럼 그 동물과 식물이 다 들어가서 아래에서 열이 올라오고 위에서 압력으로 눌러버리니까 석유가 된 거예요. 석유가. 자, 이걸 뽑아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중동 지역에 왜 그리 석유가 많냐면은 그곳이 바로 옛날에 에덴 동산 자리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아니면은 설명이 안 돼요. 왜 그곳에 석유가 이렇게 많은지 설명 자체가 안 됩니다. 그죠? 세계 석유 매장량의 70%가 거기 있습니다. 중심되는, 에덴의 중심되는 이라크에는 세계 석유의 11%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인류의 역사는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어디요? 에덴 동산, 이라크 에덴 동산에서. 예, 에덴 동산에서 시작돼서 쭉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온 거예요. 지금까지 6,000년이 흘러왔습니다. 6,000년. 자, 6,000년 후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라는 말씀처럼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 돌아간 거 쭉 보세요. 세상 돌아간 거. 세상 돌아간 거 뉴스 보고 막 그러면은 어때요? 세상 살기 좋다라고 하세요. 말세네 말세 그러세요. 막 친딸 성폭행하고 이런 이야기 들으면 말세라고 생각하세요?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하세요? 말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능 속에도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됐구나 이런 거 아는 것처럼 성경에는 마지막 때의 징조도 있어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마지막 때의 징조도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보시겠습니다. (24장) 3절 보시겠습니다. (3절) 마태복음 24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랬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자, 끝날에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자, 임산부가 배가 이렇게 이제 부른 사람이요. 임산부가 배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뭐 할 징조죠? 옛날 징조. 아직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는데 옛날 징조예요. 먹구름이 쫙 몰려와요. 뭐 할 징조죠? 비 올 징조. 아직 안 오는데 비가 올 징조잖아요. 좀 이따 옵니다. 좀 이따 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징조가 있으면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징조, 세상 마지막 때의 징조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4절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자, 첫 번째 징조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이다 한 사람이 많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자, 요즘 내가 하나님이다 한 사람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습니다. 우리나라만 37명 이상 있습니다.
미국에 갔더니 미국에는 800명 있어요. 800명.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요즘 내가 하나님이다 한 사람이 많아요. 뭐 내가 하나님이다 한 사람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죽었어요. 죽으면서 자기 둘째 부인을 저 사람이 하나님 어머니다? 천국에는 하나님 아버지만 있으면 되겠냐? 어머니도 있어야지? 그러면서 어머니라고 하고 와요. 그래도 하나님 어머니하고 또 섬기거든요. 자,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제가 여기 앉아서요, 여기 서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 믿을 거예요? 돌로 쳐버릴 거예요? 말이 안 된대. 자,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은 진짜 하나님이든지 미친놈이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근데 하나님일 리가 없으니까, 사람이 하나님일 리가 없으니까 미친 사람이 맞기는 맞아요. 근데 그 미친 사람을 따라가는 미친 사람이 많이 있어요. 가짜 하나님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여기 보세요. 교황청에서요, 천주교 교황청 있죠? 교황청에서 진화론을 인정했습니다. 이거 하나님 안 믿는다는 이야기거든요. 진화론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안 믿는다. 원수야 사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진화론은 저절로 사람이 됐다. 하나님 안 믿는 거잖아요. 근데 이 천주교 교황청에서 진화론을 인정한 거예요. 미국의 추기경이 하는 말이 아담과 이브는 하등 동물이었을 것이다. 세상에. 미국의 어떤 사람은요, 인간은 침팬지와 돼지 잡종에서 진화했다. 별 이상한 사람 다 있어요. 내 종교만이 진리라는 생각을 버려라. 막 자꾸 이런 얘기해요. 그래서 요즘은 나무 관세음 아멘. 내가 진짜 재림 예수다. 스스로 하나님이라는 사람 12명, 우리나라의 자칭 재림한 예수 37명 많죠. 축영생 신천지 총회장 이만이 딱 이렇게 사인하면 이거 가지면 천국 간답니다. 세상에. 내가 예수다. 시베리아에서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니 남편들이 아내를 내게 바쳐라 해서 19명이 바쳐버렸어요. 아내가 막 힘들게 하는가 보죠. 그러니까 바쳐버렸어요. 별 사람 다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너무 겸손하니까요, 참마 예수라고는 말을 못하고 예수 동생이라고. 네? 자, 가짜 예수들이 많아요. 지금 많습니다. 아주 급격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세상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런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종교 장사하는 거예요. 지금 딱 그러거든요. 또 24장 5절 보시겠습니다.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보면은요, 요즘 난리 소문 많이 들어요, 안 들어요? 난리 소문. 난리죠. 우리나라 난리죠, 지금. 네? 테러가 일어나서 난리고, 지진이 일어나서 난리고, 어디 굶어 죽어서 난리고, 태풍 불어서 난리고, 눈 많이 와서 난리고, 비가 안 와서 난리고. 옛날에 그런 적 있으세요? 자, 우리 어르신들이니까요, 50년 전에 어땠어요? 50년 전에 이런 일 없었잖아요. 50년 전에는요, 누구 한 명 죽으면 그게 뉴스였습니다. 그죠? 50년 전에 뭐 강간 사건 하나 있으면 그게 뉴스였습니다. 요즘엔요, 한 500명 죽어야 뉴스거리예요. 이라크에서 테러가 일어나가지고 100명 죽었다 신경도 안 씁니다.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난리인데. 자, 그래서 전쟁도 많고 기근도 많고 굶어 죽고 지진도 많이 일어나고 있죠. 자, 보세요. 얘들이 7초에 한 명씩 굶어 죽어요.
지금은 5초에 한 명씩 굶어 죽습니다. 한국이 정말 좋은 데입니다. 여러분 굶고 사세요? 드시고 사세요? 오늘 아침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죽 드셨잖아요. 전복죽 그것도. 네? 어린이 매년 1,100만 명 죽어간다. 보세요. 죽어가요. 뭔지 아세요? 애가 곧 굶어 죽어요. 이 배고파서 머리도 못 들어요. 근데 독수리가 보고 있어요. 죽으면 먹으려고. 비참합니다. 지진도 얼마나 일어나는지 몰라. 지진 이야기를 안 해도 되겠죠. 지진 뭐 갑자기 일어나잖아요. 뭐 경주에서 이랬고 광주에서 있고 지금 난리잖아요. 한국은 지진 안전지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지진이 막 일어나요. 20세기에 들어와서 지진이 갑자기 많아집니다. 언제 지진이 일어날지 몰라요. 놀랬죠? 네. 또 죄가 많아져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24장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자, 죄가 많아져요. 사랑이 식어집니다. 자, 옛날에 비해서 약 20, 30년, 50년 전에 비해서 지금 사랑이 상당히 식어졌죠. 이웃과의 관계를 보세요. 저희 집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타고 가면요. 저희 집이 24층이거든요. 타고 가면 저는 어떻게 쓴지 전도 한번 해보려고 말을 걸어요. 농협에 다니세요? 농협 배지가 있으니까. 농협에 다니세요? 그러면 쳐다봐요. 왜 말 거냐 이 말이에요. 귀찮다 이 말이에요. 떡을 돌리잖아요. 이사 가서 떡을 돌리면 그냥 버린 것 많이 받습니다. 안 먹어요. 그만큼 세상이 각박해졌습니다. 돈밖에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고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많아졌냐면 자기 가족도 믿지 못하는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요즘. 이미 성경에는 3,500년 전에 다 경고했는데 저녁에 집에 가실 때요. 집에 가실 때 호랑이 만나면 무서울까요? 사람 만나면 무서울까요? 둘 다 무서워요. 네? 근데 둘 다 무섭긴 무서운데 사람 만난 것은 더 무서워. 왜냐하면 호랑이 만나면 그냥 물려 죽으면 돼요. 그냥. 근데 사람 만나면 갖은 고통 다 당하다 죽습니다. 젊은 딸이 늦게 들어오면 얼마나 마음 상을 막 쓰잖아요. 옛날에 안 그랬어요. 요즘 학생들 교육이요. 아이들 교육이 옛날에는 어르신들이 무거운 거 들고 가면은 들어주고 남 도와주고 그렇게 교육시켰잖아요. 요즘은 그렇게 교육시키면 안 돼요. 누가 물건 들어다 주라면 절대 들어다 주지 말고 어른들이 무겁게 들어다 주라면 절대 들어다 주지 말고. 왜냐면요. 이 인신매매단들이 어르신들하고 얼마 주면서 꼬셔가지고 저 물건 가져와서 저 젊은 여자한테 물건 들어주라 해라. 그래서 여기까지만 데려와라. 그럼 5만 원 주겠다. 그럼 할머니들 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싣고서 가버려요. 그냥 자기 싣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착한 일 해라? 이런 말 못해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죄가 너무 많아요. 죄가 너무 가득 찼습니다. 폭력적인 죄도 많고 간음하는 죄도 많고 교회도 타락했고 너무 그래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딱 보면 성경이 아니더라도 딱 말세예요. 또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이 뭐냐면은 14절 보시겠습니다.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이 말씀이 모든 민족한테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했는데 말씀이 많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전파됐습니다. 자, 거의 다
말씀이 다 전파됐습니다. 그러니까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구가 오염됐습니다. 자, 지구가 오염됐다는 거 인정하세요, 안 하세요? 자, 50년 전에 눈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30년 전에 눈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지금 눈 드셔요? 없어서 못 먹어요. 눈도 안 온다면서요? 근데 지금 눈 못 먹습니다. 진짜요, 눈이 더러워요. 캐나다가 깨끗한 공기가 있는데 눈도 더럽습니다. 그 깨끗한 공기 속에 있는 눈도 더럽습니다. 자, 공기가 완전히 오염됐고 환경이 완전히 오염됐습니다. 옛날에 고드름 드셨죠? 지금 못 먹어요. 옛날에 강가에서 목욕했죠? 목욕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지금 해요, 못 해요? 왜 못 해요? 더러워서도 못하고 창피해서도 못하고. 네? 못해요. 그러니까 이미 완전히 오염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보세요. 후포나 청송이 공기 좋다고요? 아니에요. 미세먼지가 전국을 덮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미세먼지가 폐 속에 들어갑니다. 초미세먼지는 폐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기관이나 기관지 속에 털이 있어요. 코털이 있듯이 작은 털이 있거든요. 여기에 다 걸러지게 돼 있어요, 이 먼지가. 그래서 가래가 가끔 생겨서 톡 내보내잖아요. 그런데 초미세먼지는 안 걸러져요. 그대로 폐 속에 쑥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폐암이 많아요. 담배도 안 피우는데 폐암들이 갑자기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지구가 완전히 오염됐습니다. 또 전염병이 얼마나 많냐고, 전염병. 자, 전염병 보면요, 보세요. 기후가 사람을 공격한다. 보세요.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어요. 지구가 얼마나 뜨거워진 줄 아세요? 옛날에 영국에서 1800년대에 산업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지금까지 지구의 온도가 전체적으로 0.74도씩 올랐어요. 0.74도씩. 1도도 안 올랐습니다. 0.74도씩 올랐더니 지금 지구가 이난질 피우고 있는 거예요. 기상이변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만약에 앞으로 1.5도를 안 막으면 지구는 멸망입니다. 1.5도를 안 막으면. 근데 지금 온실가스가 막 배출되고 있는데 2025년까지 온실가스를 통제하지 못하면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 2015년에 12월에 프랑스 파리에서 지구 역사상 가장 중요한 2주일의 회의가 열렸습니다. 세계 기후 협약. 지구 역사상 가장 중요한 2주일이랍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그때 협약을 해서 온실가스를 막지 못하면 이제 지구는 끝장이니까. 근데 온실가스 막자고 했더니 요즘 미국에서 이상한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우리는 그거 안 하겠다 선언해버렸습니다. 자, 지구가 갈수록 낡아지고 있고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1도가 오르면은 한국은 사막화가 됩니다. 한국 사막이 됩니다. 유일한 녹색지대는 어디냐면은 남극과 북극입니다. 1도가 오르면 앞으로. 중국에는 살인말벌이 많습니다. 보세요. 살인말벌. 이거 찔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자, 사과도 올라갔습니다. 막 올라가죠, 이제. 요즘 대구 사과 없습니다. 그러죠? 요즘 대구 사과 어디 있는겨? 그러잖아요. 강남 갔다가 제 위에 안 와요. 그러니까 다리 고쳐줄 필요 없습니다. 박씨 안 가져와요. 우박도요. 성경에 보면 약 32kg짜리 우박이 쏟아진다고 했는데 지금 큰 우박들이 막 떨어지고 있어요. 이런 거 한 대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워요. 많이 죽습니다. 지구는 위험하다. 미치광이다. 지구가 죽어간다. 기상이변 불길한 지구. 그래요. 지구 종말은 올 것인가? 지구가 병들고 있다. 지구는 과연 미쳤는가? 열받은 지구. 지구 온난화 속도 너무 빠르다. 많아요.
한계에 도달한 인류의 역사, 위기에 치고 많죠. 이건 교과서거든요. 교과서. 교과서에 보면 전 지구적 차원의 환경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환경이 완전히 오염되고 전염병도 많아져요. 지금 전염병 AI 많죠. AI가 갔더니 구제역이 있죠. AI가 만약에 사람한테 감염이 되면요, 10명 중에 6명이 죽습니다. 10명 중에 6명이 죽는다니까요. 근데 안 무서우세요? 그 AI에다가 옛날에 신종플루 있죠. 신종플루는 전파력이 무지 빨라요. AI는 전파력이 늦습니다. 이게 두 개 합해져 봐요. 신종플루의 전파력에 AI, 고병원성 AI의 독성이 합해지면요, 전 세계적으로 약 20억 명이 죽는답니다. 20억 명이. 요거 비슷한 것이 1918년에 스페인에서 유행했는데 스페인 국내에서만 5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게 만약에 전 세계적으로 유행해 보십시오. 20억 명이 죽는다니까요. 무서워요. 전염병을 막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자, 보겠습니다. 미국과 유럽, 남미 등지에서 꿀벌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전자파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성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꿀벌들로 가득 차 있어야 할 벌집이 텅 비어 있습니다. 일벌들은 사라지고 여왕벌과 유충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A month or 2 months at a time in the fall and winter and not have a problem, but if you're not into your bees every 10 to 20 days, colonies are going to suffer. 미국에서는 50개 주 가운데 27개 주에서 전체 꿀벌의 4분의 1이 사라졌습니다. 작년 가을 미국에서 시작된 꿀벌들의 집단 폐사는 유럽과 브라질, 캐나다까지 급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곤충학자들은 꿀벌에 달라붙어 피를 빨아먹으며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바로와 응애라는 기생충을 용의자로 지목합니다. 꿀벌 에이즈 같은 바이러스나 곰팡이가 번져 떼죽음을 당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 기생충을 박멸하려고 사용한 살충제가 꿀벌들의 면역 기능을 약화시켰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최근엔 휴대폰의 전자파가 꿀벌들의 신경계통에 이상을 일으켰을 것이라는 연구도 나왔습니다. 기상이병과 유전자 조작 작물 때문이라는 등 다양한 가설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확실한 원인을 밝혀내진 못하고 있습니다. 꿀벌이 사라지면 꽃가루 이동이 안 돼 인류의 먹거리 4분의 1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꿀벌이 사라지면 식물이 멸종하고 결국 인류도 4년 이상 버틸 수 없게 된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성지영입니다. 자, 지금 한국도 꿀벌이 사라지고 있는 거 아시죠? 한국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사라진 이유를 몰라요. 왜 사라지는지. 시체도 안 보여요. 양봉하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주위에, 제 주위에도. 근데 꿀벌이 없답니다. 옛날에는 참외 농사를 하면요, 거기에 꿀벌 확 집어넣어서 이게 수정을 했거든요. 지금 일일이 사람이 다 해야 돼요. 배도 그렇고, 사과도 그렇습니다. 꿀벌이 없어요. 꿀벌이 사라지면 인류는 몇 년 내에 멸절한다고요? 4년 내에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생각지 못했지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미 19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예언하셨다는 거죠. 1900년 전에 예언했는데 지금 우리 시대에 이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문제잖아요. 성경이 사실이잖아요. 성경은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사실이죠. 성경이 사실이면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긴 계시는데 살아 계십니까? 죽어 계십니까? 살아 계신 거예요. 1900년 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고 뒤로 빠졌어요. 근데 그대로 일어났다면요, 하나님께서 뒤로 빠진 것이 아니고 살아 계셔서 이런 역사를 딱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 살아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돼요. 그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사람의 최고의 문제는 돈이 아닙니다. 자식이 아닙니다. 인생 최고의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게 해결돼야 돼요. 베드로후서 3장에 1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신약성경 387페이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했죠. 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자, 이 모든 것이 다 성경대로 돼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이 사람한테 고통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시고 역사도 다 주관해 나가시고 마지막 때 증거도 다 주시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다 풀어졌는데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어떤 사람 되어야 될까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이르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사람이 돼야 돼요. 자, 하나님의 날이 이르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날이 안 왔으면 좋겠다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안 믿으려고 예를 쓴 사람이에요. 이번에 확실히 해결하셔야 됩니다. 어제 제가 드린 두 가지 질문 있죠? 두 가지 질문 기억나세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가기 5분 전에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알려달라고 하면 무슨 대답 하시겠어요? 어제 대답 다 하셨어요, 마음속으로? 지금 가서 한번 여쭤볼까요? 무섭죠? 네? 이 대답 안 나오면 천국 못 가십니다. 즉시 안 나오면. 아무리 내가 우겨도 안 돼요. 내가 천국 간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천국에 못 갑니다. 진짜 양심이 깨끗하게 나를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저는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해결하게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끊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는 자존심을 세울지 몰라도요, 우리 마음 속에, 양심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꺾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이제 오후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함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보고 참으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임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